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질지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 눈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지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
지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바 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하심을 저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복음이 저희 중심 가운데 매일매일 박혀져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그리고 그리고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임재 입혀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네. 참 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안타깝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힘든 가정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당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요.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있었고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었고 형제간의 소송이 있었고 세상에 있어야 할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문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 중에서도 부활에 관련된 겁니다. 1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혼의 실제를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혼의 연속성은 믿어요. 영혼이 불멸할 것이라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에요. 그냥 전통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미신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돌아서 귀신이 된다. 완전 구천을 돌아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영혼의 불멸성을 믿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과 부활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자기 자랑이, 자기 은사가, 자기 목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인생의 미래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된 인생이, 흙으로 지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그러니까 형체 없는 몸이 아니라 인격이 담겨져 있는 새로운 몸, 시들지 않은 몸, 영원한 몸, 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셨어요. 문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한 몸으로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닮은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얼마나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죽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부활하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정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과 부활, 특별히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럼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복음이 2가지가 아니라 2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2가지 요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연결된 것인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근거와 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을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그들이 다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록되어지고 있는 성경들, 기록되어지고 있는 성경들, 기록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막 기록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고, 사도 바울이 고안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도 바울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천국도 가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봤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초월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미 성경에서 예고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시편의 16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우리 죄로 인해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새롭게 누군가 만들어내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의하고 도출해낸 결론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믿었던 근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보다도 성경에서 미리 예언했던 예수님의 부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조작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이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연한 조작과 만들어낸 경험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한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애들아,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최소한 3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되실 그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그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여러분 더 집중해서 듣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부분을 더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집중했어요? 어떤 부분에 예민했어요? 고난받으시고 잡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아,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장사 지낼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저는 얘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는다는 것이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두려웠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가 받을 수 있고 경험한 거 듣잖아요. 제자들은 이것이 큰 확성기처럼 들린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그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증거,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사야서의 40장 7절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말씀, 불변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렇게 상고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진리이고 확신이고 진실한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조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고고학자가 되고 역사를 뒤로 돌려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다 낱낱이 파헤쳐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가?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확실함을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그것이 진실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사건이 역사적으로, 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팩트.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 목격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증인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두 번째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게바도 베드로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 제자들, 예수님이 잡혔을 당시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그 12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그것을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궁금하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언론이 떠들고 조작해낸 그런 헛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증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증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을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참 소외된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은 사실은 증인들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에겐 투표권이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 여인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들어주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위해서 빈무덤을 마련해 줬어요.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도 있죠?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돌을 옮겼는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돌을 옮겼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옮겼겠습니까? 그 연약한 여인들, 비겁한 제자들,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36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돌을 옮겨놔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은 복음의 정수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섬기는 것도 헛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을 옮기시고,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코가 석자나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 사망의 소식만 듣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걸 믿을 수 없어서, 확신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소식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친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도마는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드디어 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그 창자국 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부활을 궁금하게 여기고 정말 부활이 진실한 것인가?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아마 수백의 사람들을 아마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부활이 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변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겁쟁이들이, 연약한 여인들이 변했어요. 정말 자기 죽음 때문에 그렇게 도망쳤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담대해졌어요. 아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뭐하러 자기의 목숨을 바꿉니까? 뭐하러 순교까지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바뀌었어요. 당당한 증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더 구차히 죽음을 애걸복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저놈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놈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율법대로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했다고 저렇게 믿을 수 있는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도 양에 안 차서 자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핍박하려고 가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길을 막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광의 빛을 보고 나니까 그의 눈이 멀고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수일 그가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았다고 믿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마 슬픔과 기쁨이 함께 왔을 것입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대적자에서 증인으로 바뀌고 증인에서 순교자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광이 자신 안에 있기에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제 자기의 몫은, 사도 바울의 몫은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건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기로 다짐했던 거예요. 어떠하든지 어찌하든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아니, 그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매일 죽었어요. 한 번 죽은 것도 안 돼서 매일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그 부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그는 다시 살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생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절이라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몫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초유의 사태로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하나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 방문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